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표적을 구했지요. 그 논쟁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교훈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삼가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훈들은 삼가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옮겨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약간 동북쪽에 있습니다. 완전히 동북쪽은 아니고요. 상부 요단강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위쪽 올라가는데 약간 동쪽에 있는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만년설에 있는 헤르몬산, 그 산 중턱까지는 아니고요. 산에 근처에 있는 약간 경사지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 이 도시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것은 바알 신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의 신을 섬겼던 펜이라는 그 자연신이 시작했던 곳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도시이고요.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분봉이었던 빌립이 이 가이사를 기르기 위해서 가이사를 위한 신전을 짓게 됩니다. 황제의 신전을 짓게 되면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그런데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와 구분을 주기 위해서 빌립이 세운 도시라는 그 의미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지방에 이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도시는 우상이 많고 그리고 신전이 참 많은 도시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지요. 갈릴리에 있을 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옮겨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화려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이 이것저것 많은 것을 둘러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화려함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요. 너희는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12제자 이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 예수님이 누구일까? 이것에 대한 아마도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수군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나눴던 그 이야기를 나누지요. 얼마 전에 보았던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정도였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헤롯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해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지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온 엘리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좀 달라요. 예레미야는 이미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포로 생활 전에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법궤와 향단을 취해서 느보산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가 와서 이것을 그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어쩌면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오는 신앙 중에 하나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예레미야가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고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가 메시아다. 그가 먼저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설설해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에서 알지 못하고 능력은 나타나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또 가르침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 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복수보다는 그래요.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이야기가 들리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운데 너는 교회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반드시 답이 있어야겠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간단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나는 도대체 너한테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거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나오고 왜 나를 믿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너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는 과연 진짜 내가 너의 그리스도이냐? 라는 그 질문이기도 하지요.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너한테 지금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은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는 저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 예수님이 나에게는 아무 존재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시는 성도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지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요한이라고도 하고 요나라고도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육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또는 유전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지요. 그는 혈육적으로 그들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거지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 나오는 우리 모든 공동체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공동체의 아주 기본이 되어지는 반석이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어떠한 음부도 권세를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단도 그 이름 앞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는 어떠한 음부도 자기의 권세를 드러낼 수 없는 거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는 거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천국 열쇠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고 그 예수님을 소유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복이 뭐가 있을까요?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닫는 걸 뭘까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닫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뭡니까? 푸는 거지요. 천국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나누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라는 그 천국 열쇠를 함께 소유하고 나눌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권세는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그 권세, 천국 열쇠가 있는 그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예수님의 믿음,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딜 가든지 그 천국의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또 많은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위에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그 아직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개하며 그 권세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물어보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주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서 천국 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